우리 질문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순절기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제2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렇게 지켰습니다. 이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절제하며 지킨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자원함으로 금식을 하거나 또 육체적인 즐거움을 절제하시는 것도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엄숙함과 참회를 상징하는 보라 색깔을 이 기간 동안 스토레 색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성서정과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은 우리를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매우 황량하고 또 고독한 장소로 초대합니다.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뒤로하고 곧장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은 그 상황을 아주 건조하게 그러나 군더더기 없이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셨다.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인간적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일간의 금식은 인간을 생물학적인 한계의 극으로 몰아붙입니다.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극한의 한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곳, 즉 굶주림을 파고들죠. 사탄은 광야 지천에 널려있는 둥글고 납작한 모양의 돌멩이들을 가리키며 속삭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먹으라고 하는 친절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유혹이죠. 사탄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광야에 굶겨 죽이려고 내버려 두셨는데 내가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 맞아? 너를 증명해봐. 내 능력을 내 생존과 너를 위해 사용해봐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니 직접 삶의 주인이 되어서 상황을 해결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광야의 장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장소인 에덴 동산과 겹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배고프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결국 불순종을 선택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 생명이 거부당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똑같은 유혹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야 된다, 이런 방식의 도덕적인 결심으로 성급하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무게를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인류를 대표하여 첫 아담이 무너졌던 그 싸움의 현장에 다시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 아침 각자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죠. 내 성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아라. 너의 연봉으로, 내 자녀의 성적으로, 너의 외모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가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줘라. 증명해라.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면 너는 낙오자다, 실패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굴해지고 얼마나 자주 타협하며 얼마나 자주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세상의 떡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밤 실패의 모래알을 씹으며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또 넘어질까? 나는 왜 또 실패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를 끝없는 자기 연민과 수치심의 감옥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음 앞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광야에서 그 굶주림을 참아내며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초라한 실패를 반복하는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의지가 있는가를 증명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아담의 후손인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의 돌들 사이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내 인생의 이야기에 포개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의 긴장감을 풀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재구성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나의 실패가 아닌 주님의 승리가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장엄한 신학적인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좀 나쁜 짓을 했다라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기원 자체가 뒤틀려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인류 역사의 두 인류, 즉 두 명의 대표자를 설명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첫사람 아담이라는 조상으로부터 유전적, 법적 운명을 상속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실패는 단지 그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면 그 나라 국민 전체가 전쟁 상태에 돌입하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와 함께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기심과 수치심이 자연스럽게 배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본성이 꿈틀거립니다. 이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실존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을 넘어서는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바로 새로운 대표가 되기 위한 구속사적인 재심판의 현장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에서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린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져온 파괴력이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왔던 파괴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내가 더 선해지고 착해지는 종교라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점점 나아지는 것, 좀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소속 증명을 아담의 계보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의인이 되리라는 선언은 단순하게 그렇게 호명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가 완전히 변경되고 그것이 확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팔림프세스트 양피지와 같습니다. 팔림프세스트, 다시 긁어낸다는 뜻인데 과거 양피지가 가격이 비쌌을 때 옛 기록을 긁어내고 그 위에 새 글을 썼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팔림프세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이라는 잉크로 우리의 실패한 인생 위에 승리와 의로움을 덮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두려움과 고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잃은 성취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두려움, 언젠가 나의 무능함과 죄성이 들통날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곳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실패자라, 당신의 기원은 아담이라,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양피지에 새겨져 있는 글을 지우고 새 글을 덮었습니다. 그렇다. 아담 안에서 나는 부족한 존재다. 그러나 나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다. 이제 하나님의 법정은 나를 볼 때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을 보신다. 사순절기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쟁취하기 위해, 나를 증명하기 위해 피땀 흘려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쟁취하여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표자가 승리하셨기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 또한 이미 승리로 재규정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원이 재구성되었다고 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신학적인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진리가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원의 재구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삶과 속해 있는 공동체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이 복음을 포개어 봅시다. 우리는 매일 유혹 앞에 무너지는 아담의 본성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사소한 거짓말, 반복되는 미움과 증오, 은밀한 중독,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다 지쳐버린 피로와 고독감까지. 우리 인생의 매일의 페이지는 아담의 실패라고 하는 글씨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단은 그 페이지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너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정죄하죠. 바로 그때 우리는 광야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바로 그곳, 그 장소, 그때 그 유혹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덧입힙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나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자기 증명을 위한 노력을 멈추고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개인이 누리는 복음의 회복이고 치유하는 역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에서 우리로 관점을 확장시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과연 이 승리를 어떻게 함께 누리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성과와 자격에 따라서 지체들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다시 옛 모습의 삶으로 아담의 통치 아래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는 실패한 지체를 발견할 때 정죄의 돌을 드는 대신에 그를 대신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함께 입혀주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연약한 이웃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승리하는 영웅들이 아닙니다. 영웅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존재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실패의 자책감 속에 갇혀 무덤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승리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성공 방식과는 달리 성과 없는 이들도 조건 없이 환대하는 공간이 될 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의 사명으로 이 승리를 확장해 나가는 사순절의 첫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광야의 현장으로 돌아와 이 싸움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사단의 치열한 유혹에 맞서 예수님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3번의 시험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짧은 구절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반전이자 우리가 맞이할 최종 승리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것입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예수님 개인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 처음에 던졌던 질문, 이 옛날에 있었던 오래된 싸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기간 우리가 불러야 할 소망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파헤치고 슬픔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부활의 빛 아래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순례를 시작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결코 마지막 페이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광야에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혹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이 척박해서 여전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는 생존의 압박 속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책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 진정한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너졌던 그 유혹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셨고 이제 그 승리의 옷을 우리에게 거저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왕노릇하기 위하여 피 흘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노릇할 권세를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 승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실패의 현장, 수치심의 자리,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것임을 선포할 때 부활의 생명력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순절 첫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실패라고 하는 개인의 이야기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대신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거대한 이야기에 그 인생을 포개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상황과 무력한 의지 위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